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우리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함께 모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1절을 찬송하심으로 참회 수요일 특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저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참회의 수요일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모든 죄를 내어놓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죄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함께 참회의 수요일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기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참회의 수요일 공동 기도문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회의 수요일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흙에서 왔으며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교만, 허영과 헛된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죄로 삼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게 하시고 소란한 마음을 잠잠케 하셔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변명 없이 숨김 없이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존재를 다시 빚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40일의 여정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 힘써 찾게 하시고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 40일 동안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욕망을 따르는 시간이 아니라 절제하고 비워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시간 동안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동행할 힘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사순절의 시작으로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 수요일 특별 예배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설 명절 연휴이지만 또 참회의 수요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이마에 십자가로 그린 다음에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 중에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수요일보다 더 그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우리는 정하고 그렇게 사순절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다 보면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신앙의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길을 갈 때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걸음은 헛것이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신앙의 수고는 헛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죠. 그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그냥 우울하게 어둡게 보내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순절에 금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순절에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순절에는 어디 놀러 가면 안 되고 그저 늘 어두운 옷만 입고 다니고 웃어서도 안 되고 영화도 봐도 안 되고 텔레비도 봐도 안 되고 그저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훈련이죠. 그러나 억지로 회개하고 억지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정직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욕적인 것이요, 우리를 더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금욕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뜻은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겨둔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힘쓰는 기간,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순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첫날 이 참회의 수요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2 아들을 더 사랑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그 땅의 영적인 상태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회개를 하죠. 금식도 하죠. 하지만 그곳에는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왜 전쟁에서 지지? 그 전에는 항상 이겼는데 왜 이번엔 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왜 질까?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다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으면서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라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만삭이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가봇. 그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 말은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있는데, 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전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 머리가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 땅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두려워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질 수가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던 그 다곤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에게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이방 신들도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이 혼합 신앙이 되지 않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법적인 신앙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악한 거니까 돈은 악한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악한 거고 그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법적인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앞에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 그런데 이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미스바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망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좀 높은 지역에 있어요. 높은 지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기에 좋은 그 곳이 미스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가 금토 1박 2일 수련회 가는데요. 또 다음 주에 유년부, 소년부, 고등부가 성경학교 수련을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 수련회 왜 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합니까?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늘 공동체로 모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회 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이지 말고 각자 개인적으로 40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보내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순절 첫날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를 이렇게 마련해서 왜 모일까요?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같은 새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자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아니, 모였는데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니,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우리가 우상을 제거했는데 왜 적들이 쳐들어올까? 안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전에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를 끌고 앞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한종 집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라는 생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회 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성공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신이 그동안 이룬 것,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일 했어, 그러면 이것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녀가 우상일 수 있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열등감,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욕망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야곱처럼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의 우상 제거하기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제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오실 때에 요만한 종이와 볼펜을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종이와 볼펜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와 볼펜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갖고 계시나요? 네, 그래요. 반주해 주시죠. 네. 이제 아직은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이 종이에 자신이 제거해야 할 우상들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씻고 싶은, 버리고 싶은 그런 죄악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종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길게 쓰지는 못할 겁니다.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성공, 또 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인정, 또 내 안에 그러한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 불안, 두려움, 또 미움, 증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모든 죄악들, 그런 모습들,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쓸 텐데요. 이 시간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2분 정도 잠깐 묵상하시면서 자신 안에 숨겨진 우상은 무엇인지, 끊어버려야 할 죄악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서 자기 안에 은밀한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종이 위에 자신이 제거해야 할 우상들, 죄악들,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들, 또 좋지 못한 감정들, 그러한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시간 기록하겠습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분들은 침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쓰지 못하신 분들은 쓰시고요, 다 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숨겨졌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우상들을 고백합니다. 종이에 적은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신이 쓴 종이를 들고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안내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통로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오실 텐데요, 한 줄씩 이렇게 와서 이상은 목사님 옆에 수반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반인데요, 여러분이 쓴 종이를 거기 집어넣으면 이 종이가 녹습니다. 물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우상들이 눈 녹듯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앞에서부터 나와서 조용히 넣어주실 때 넣으면서 그냥 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수반에 물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뒤쪽 오른쪽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오시면 됩니다. 쭉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놓고 내려가시고 놓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수반에 종이를 넣으신 분들은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72장 찬양 부르시고 간주대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가
실망한 이 몸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드린 심령 가운데 더 감사가 넘치며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회 수요일 특별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 40일 기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